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여러분,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은 바울이 성전에서 큰 무리에게 잡혀갔죠.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다행히 나타나서 바울을 살려줄 수 있었죠. 둘째 날 천부장은 공회를 모집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죄를 파악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진지해지게 됐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바뀜으로써 이제 제수가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무리가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담대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제 셋째 날 새벽을 말하는 거죠. 자, 새벽이 되자, 날이 새자 이 유대인들 중에 열성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열성분자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자, 그래서 당을 지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당을 지었다는 말보다는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열성분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고, 그 음모를 달성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기로 맹세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됐다. 많죠. 자, 이 사람들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이 열성분자들의 대제사장들과 음모를 꾸미죠. 음모는 그겁니다.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시키고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이 바울을 공회에 좀 보내달라는 거죠. 조사를 하겠다고. 자, 그렇게 하면 이 열성분자들이 숨어 있다가 바울이 올 때에 자기들을 공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음모를 꾸민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 열성분자들이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 정도 죽이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열성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성분자 암살단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릇된 지식, 이 그릇된 지식이 낳은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어떤 이런 순수함과 열정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자기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생각으로 이 불의한 과정들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된 지식에서 낳은 잘못된 열정, 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어떤 열정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에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유대인 열성분자들, 이 암살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이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의 생질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참 이 16절 말씀 보면 놀라워요. 이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됐는가? 이 생질이 누구인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있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이 엿들은 사실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영내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도 들어갈 수 있었을까? 분명히 바울이 지금 어딘가에 갇혀있고 구금되어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또 쉽게 바로 빨리 만날 수 있었을까? 자, 이게 다 놀랍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뭐라 하냐면 그냥 우연이라고 하죠. 우연히 들었고 우연히 만나게 된 거.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기 위한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젯밤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비상한 방법,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도우시지만 이처럼 일상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시지만 의학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적으로 구해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기적적으로 구해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바울을 구할 때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합니다.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게 진리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고 기르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참새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죠. 들의 백합화를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비가 내리고 그늘이 지고 이 모든 것들 자연의 법칙과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 이런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때로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는 기적일 뿐이고 알아보지 못하는 일상의 기적일 뿐 이런 차이만 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직자인 고위공직자인 천부장을 통해서도 바울을 지켜주셨지만 또 이번에는 이름도 모를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바울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생질은 천부장과 다르게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조연으로 쓰임받게 되죠. 천부장은 폭동이 2번이나 일어나려고 할 때 바울을 구원해 줬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열성분자들의 음모로부터 이 바울의 생질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큰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겁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의 사명자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의 섭리, 도우심, 역사,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자, 바울이 생질로부터 이제 이 열성분자들의 음모를 듣게 되죠. 이것을 빨리 천부장에게 전해야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나의 이 생질, 이 청년을 빨리 천부장에게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또 들어줍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는 청년을 천부장을 만나게 해줍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이걸 또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 청년이 당신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자,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를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자, 천부장이 또 백부장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갑니다. 조용히 묻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런 음모가 꾸미고 있고 그래서 내일 이대로 가면 그들이 바울을 죽일 것입니다. 이거를 전해줘요. 여러분, 여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천부장이 이 청년의 말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믿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백부장이 무시했거나요, 천부장이 무시했다면, 그리고 지나가 버렸으면 바울은 내일 죽을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키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려고 하니까요, 백부장도 천부장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천부장이 이 말을 무시했거나 또는 군대가 호송해서 갈 거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천부장이 이 사실을 믿고 바울을 호송해서 미리 가이사라의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죠. 자,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대와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이 천부장이 청년의 말을 믿었죠. 그리고 너 이 말 나에게 말했던 건 절대 비밀로 하고 돌아가 있어라 하고 바로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명령을 하더랍니다. 오늘 밤 9시가 되면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해라. 호송할 때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해서 그곳까지 호송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워갈 말까지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수로 지금 취급받는 바울 한 명이 군대 470명의 호위를 받고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음모나 세상의 권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청년 한 명을 통해서 음모를 무력화시키고 또 천부장 이 큰 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고나에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보내면서 이 편지도 한 장 같이 보냅니다. 26절부터 30절은 그 편지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자,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의 이름이고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이죠. 주 52년부터 59년까지 재임을 한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체포를 했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특별한 죄가 없고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호송되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릇된 지식에서 나오는 잘못된 열정은 위험하다. 오늘 열성문자들, 암살단들, 그들은 바로 이 그릇된 지식에서 잘못된 열정으로 소중한 한 생명을 죽일 뻔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지만 또 자연스러운 일상과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순간순간이 사실은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세 번째로 이른 보루의 생기를 통해서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또 고위직 관리 천부장을 통해서도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때로는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바울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또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